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우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밤새 정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서민들의 삶을 생각해보는 또 그러한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또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저마다 남다른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있는 곳에서 늘 기도를 드렸던 분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역경과 위기 때마다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 기도로 그 위기를 돌파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문제를 잘 해결해서 광야의 행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에서 늘 찬양하며 감사의 제목을 계수하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로마 옥사의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폭도들이 바울을 공격하자 로마 당국자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금했다가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석방되기를 거절하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로 이송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약 2년 동안 로마에서 죄인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다. 옥중서신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이 네 가지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의 세상, 그러니까 주후 61년 전후의 시기는 로마의 영광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옥중에서 로마의 영광이 아닌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위치를 가졌던 매우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의 생애 가운데 한 곳에서 3년 이상 집중적으로 보낸
특이한 애정을 담았던 도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고 무엇보다 에베소에는 우상이 창궐하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고통의 현장에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이 교회가 로마의 지배와 압제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로마의 지배 아래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먼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답답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보통 유대인들이 또 초대교인들이 기도할 때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그는 차가운 옥사의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옵소서. 박해와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널리 선포하고 또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기도, 이 편지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겠고 오늘 본문은 그 일부분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기도가 독특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뭐가 필요합니다, 뭐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해야 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한 기록을 한 것과 같다고 3장 2절 3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에 조금 어려운 어떤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륜이란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인간의 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에는 그의 바람과 기운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비밀한 경륜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러한 서신이었습니다. 이 기도, 즉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할 일들을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를 읽으면서 저 자신의 부족함, 목자로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표준을 이 본문으로 삼고 끝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도가 밝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첫 번째,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성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부유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일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 위에 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먼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속사람이란 바울이 사람을 이해할 때 사용한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반대로 더욱더 새로워진다고 그는 설파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란 죽을 운명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외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늙고 병드는 우리의 신체와 또 쉽게 흔들릴 우리의 연약하고 때로는 사악한 우리의 마음을 포괄하는 우리의 자신들을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속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내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뒤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중심으로 한 우리 자신들, the inner self, 우리 속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성도의 속 사람이 무엇일까? 헬라어에는 이 속 사람을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이성이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감수성이다. 세 번째는 의지, will이다. 우리 1:1 제자 양육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우리 믿음과 헌신의 삶의 3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아마 여러분 배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영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도의 판단력과 이성 그리고 마음의 생각, 영적인 감수성 또 계획하는 바 의지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도의 영적 감수성이 둔감하지 않도록 일깨우시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예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유혹과 시험 앞에서 선한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을 청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이염을 앓아서 청각을 잃게 되었고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파출부일을 하고 세차장 일도 하고 저녁이면 시어머니 병수발과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의 폭력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꿋꿋이 두 자녀를 대학 교육까지 시키고 결혼까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하는 말, 자기 같으면 벌써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을 텐데 엄마가 무엇 때문에 그 모진 삶을 무슨 이유로 견뎌낼 수 있었을까 오랫동안 궁금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억해낸 것, 밤늦게 공부하고 있을 때면 걷는 방에서 작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럽니다. 이상한 음에 제대로 노래가 연결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찬송가 곡조였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로 음을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찬양곡조를 통해서 그의 속마음을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엄마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사로잡아 주셨음을 뒤늦게 알고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은 속사람의 구원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영적인 감수성과 의지력이 날로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속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권적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내면을 비참해서 낭패해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성도의 속사람의 반대적인 용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답이 나왔죠.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속사람과 반대로 사람의 일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 최대의 관심사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주요한 트렌드가 되고 또 요즘 신조어 가운데 외모 산업이라는 것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이라든지 피부관리실이라든지 스포츠센터, 각종 화장품 회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외모를 관리하는 외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들입니다. 최근 가장 호황을 맞는 병원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입니다. 옛날에는 흉터 정도를 고쳐주는 그러한 병원이었지만 지금은 멀쩡한 것을 다 고치는 공사를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턱깎기를 뛰어넘어서 뒤통수도 이렇게 부풀리기도 하고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성형공화국이다. 뒤태 성형 마케팅이 대세를 이루는 그러한 성형공화국 중에 앞장서는, 그래서 외화벌이에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뼈 위에다가 본을 떠서 시멘트를 붓고 고치면, 적당하게 입히면 볼록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공부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피격으로 두개골이 함몰되었을 병사들의 이를 메우기 위해서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썼던 MMA라는 그러한 재료를 이용해서 한 40-50분간 간단한 수술 비용은 한 5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한국이 제일 앞장서서 거의 수술을 잘한다고 알려져서 해외에서도 많이 원정을 온다고 그럽니다. 이 세계 성형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2011년도 통계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한 200억 달러가 되고, 그러니까 뷰티 시장, 화장품 시장이 한 3,300억 달러, 다이어트 시장이 한 400억 달러. 근데 지금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성형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성형 수술의 건수가 매년 10% 이상씩 증가한다 하는 그런 보고를 2016년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쳐서 예뻐진다면, 또 남을 기쁘게 하고 자기도 기쁠 수 있다면 공사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면 옷도 깨끗하게 입고 또 자기 가진 것에서 최고로 예쁘게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몸매도 잘 가꾸고 자신을 아름답게 보일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할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건강보조식품도 이제 우리에게 큰 식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전에 카이스트 총장님이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가장 유망 업종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장수에 따른 바이오 생명 산업이 가장 유망한 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세 시대에 연장된 수명의 끄트머리 수십 년을 병으로 고생하면서 연명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까. 거기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까요? 잘 먹고 운동 잘하고 또 건강보조식품 잘 먹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의학계 연구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음식과 운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25% 미만입니다. 그럼 나머지 75% 이상이 무엇일까?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한 속마음, 우리의 마음이 건강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7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의 건강조차 좌우한다는 것. 아무리 열심히 치장하고 바르고 두들기고 마사지하고 운동하고 좋은 웰빙 음식 먹는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의학계의 연구의 결론입니다. 사탄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겉사람과 함께 부패하고자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 아집과 고집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습관의 노예가 되게 하고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하고 양심의 감각을 무디게 하여서 화인맞은 사람처럼 만들기를 원합니다. 조그마한 상실 속에서도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따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저도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첫 번째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기도할 제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 보고 부탁한 기도의 말씀이 첫 번째가 성령님이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계속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즉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계시게 하신다는 두 번째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을, 두 번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모순같이 보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텐데 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실 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은혜의 비밀이 되는 것인가?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계신다는 것을 설명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나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무시하고 때로 성령을 소멸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 성경에서 지적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는 말,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제1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처, 곧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다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로이케오라는 말이 있는데 임시적으로 텐트를 치고 거하는 것.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카도이케오. 카도이케오는 영원히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카도이케오라는 말은 영구 거주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그 길,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내주하시는 카도이케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기도한 바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족속의 시작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그들을 또한 구원하십니다.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성도들 마음에 거하십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성도의 마음 안에 거하심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들어오시는 첫 이례적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자신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즉 성령의 충만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마음 중심에 거하십니다. 성도는 그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어두워진 총명과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을 거두시면서 참되고 마땅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가 누리는 선물이며 구원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
몇 주 전에 유기인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스스로 믿음을 확정해 볼 수가 있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합니다. 남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 산믿음의 성도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안다고 지금 성경은 지적합니다. 이에 관하여 확증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속 사람 속에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전뇌에 자리 잡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나가는 삶, 바울은 바로 지금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두 번째 기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분을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비밀의 경륜을 기도로 우리가 한번 따라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밀의 경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울이 두 번째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의 경륜의 두 번째 비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하는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비밀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의 세 번째 경륜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교회를 채우시되 온전하게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충만한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일찍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복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의 공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영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삶까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유대인 친구가 저에게 이 충만함이라는 데에서 아주 깊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충만함과 샬롬에 대한 설명을 해준 그 때를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하얀 식탁보가 덮인 식탁 위에 빈 글라스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왜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해서 충만함의 시연, 제가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충만함을 시연했는가? 지금도 그 기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충만함과 평강을 보여준다면서 그는 빈 그라스 위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병을 닦아가지고 거기에 붓기 시작합니다. 향이 은은하게 온 방에 퍼졌습니다. 글라스에 그 오일이 거의 다 차고 넘치게 되자 제가 그만 부으라고 했더니 그런 나를 저지하면서 미소를 지면서 계속 올리브유를 콸콸콸콸 쏟아 붓습니다. 글라스에 올리브유가 차고 넘쳐서 하얀 식탁보에 올리브유가 글라스 주변으로부터 계속 노란 연두색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는 올리브유 한 병을 다 붓고 나서 저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충만함이란 이처럼 올리브유가 글라스를 차고 넘쳐서 온 방에 올리브의 향이 진동하고 하얀 식탁보를 흥건히 적시는 상태가 나는 충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평강의 상태라고 설명한 것을 저는 평생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만은 넘침입니다. 충만은 이웃의 옷깃을 적실 때까지 시행되는 사랑입니다. 충만은 화평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광대하신 성품, 사랑, 그리고 의지의 궁극이며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고통하고 신음하며 분열된 지쳐있는 이 상태, 이 세상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건히 서도록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양분을 먹고 그것으로 자라고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에 더욱 집중하도록 우리를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과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며 또 그 사랑의 신비의 깊이를 계속적으로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선물이며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삶의 세 번째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기도함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교회를 향하신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은사는 가장 큰 은사요, 제일 가는 은사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들과 교회를 충만케 하옵소서. 세 가지 비밀의 경륜을 다 우리는 오픈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옥사의 그 참 바닥에 무릎을 엎드려서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며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그 세 가지 비밀의 경륜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그것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새롭고 강건하게 한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사도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정직하게 삶을 고백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뜻밖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에게 감추어진 비밀이 열리고 복음의 선물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절망 가운데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밝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들과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 늘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속사람의 강건함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한 것 하나님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